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걸까요? 후사, 하나님의 상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말이 그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들을 하실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심정들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재물과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세상적 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누구나 다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10페이지입니다. 27절, 조금 전에 제가 25절을 읽었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2대 계명이죠. 율법에서 큰 계명이 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내포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험하여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던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가진 물건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에게 매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유대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불쌍한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마리아인. 자, 조금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도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싸매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 중에 있으니까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이 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선한 일을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즉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멸망받은 도성이에요. 멸망받을 도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리고를 함락시켰죠. 그런데 그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엄명을 내리셨죠. 후대에 그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이 장남과 아들이 둘 다 죽었고 그 자신도 죽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인 사건도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제 이것을 테마로 해서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 더 미저러블 맨.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럼 강도는 누구일까요? 사람을 까닭없이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죽게 만드는 그 강도,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강도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땅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대 나라가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아수르가 그 멸망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혼혈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하대, 뭐라고 할까, 멸시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사마리아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즉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목사나 장로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대신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행 중에 계신,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불리신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인간이 아니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할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공관복음서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수신자가 다른 상대로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쓴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구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울이 전도했을 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구원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여행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인, 지식을 즐기고 철학을 탐구하는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주로 보여서 알도록 쓴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 후손들과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창조 당시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시라는 것을 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로 되어 있죠. 자, 1장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7가지만 추려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7개로 요약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자, 그 다음 13장부터 20장까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처음으로 말하시고 두 번째 말하시고 세 번째 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적, 그것은 기적과 같은 말인데 성경에는 기적이란 말이 안 써있고 기사라는 말이 쓰였어요. 기한 행적이란 뜻이죠. 이적은 미러클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그것은 사인, 암시, 계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결론부가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태인들을 먹여 살리실 분이라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회복시킬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하자 실망을 했고, 또 헤롯 당원들과 결탁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이제 또 재판을 받고 맥없이 힘없이 붙잡혀서 돌아가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조차도 따라가지 못했죠.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부인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있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보고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에게는 또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성, 그들이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만 들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을까 하는 거죠. 누구와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그룹을 형성했죠.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 그럼 그 사람들은 유태 사회에서 신분 계층으로 보면 낮은 층, 중산층, 고위층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인 세력과 자신들이 복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스스로 높아져 있고 높임을 받고자 했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과 3장 1절, 3절에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사람을 세 그룹으로 지칭을 한 낱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신령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윗사람, 비슷한 또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의 분별을 할 줄 안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럼 세례 받으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특하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어떤 뜻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간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 속에 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그 표적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사인을 주셨습니다. 암시를 하고 계시를 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셨느냐?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뜻은 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말이면 그때 하는 한마디 아멘. 자, 그 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시냐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앞에도 현재, 뒤에도 현재.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은 자가 없다. 예전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리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잘못 알고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만 알면 그게 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리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교리적 구원. 그걸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적 동의라고 말해요. 이성적이고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서 오해를 해서 안 사람들이 전할 때는 또 오해로 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주님께서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럼 믿는 자들만 위해서 했나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했나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속량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회개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죄인을 구원할 이름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주여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다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회개가 빠지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리뎀션은 속량이고 구원은 셀베이션이다 그 말이에요. 셀베이션. 그러니까 리뎀션 플러스 회개, 그것이 셀베이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 그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접이라는 것은 귀한 손님을 정성과 예의를 다 갖춰서 맞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지옥에 갈 사람들을 심판하고 천국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정성과 예의를 다해서 맞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접입니다. 자, 그런데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럼 영접했으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맞아들였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영접인가 하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맞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욕을 먹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접한 것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덕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한다면 지금 그 영접한
영접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이끄시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이요. 그냥 이런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영접해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참 믿음이 아닐 수 있고 참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회개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회개가 뭐냐? 죄에 대해서 죽는 게 회개입니다. 아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죠. 구원 받는 것은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육체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회개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써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 말고, 세상적 지혜 말고,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를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뭐냐면 그분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명철은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은보다도 낫고 금은보다 낫고 명철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는 구절입니다. 특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읽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 읽으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나요? 확신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죠. 확신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하는 거죠. 궁금하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게 무척 궁금해요. 자, 그러면 조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군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 있어요. 건너뛰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모순감을 느끼지 않나요?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만 믿는 거예요? 심판자인 것도 믿는 거예요? 심판자인 것도 믿어야죠.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어이, 천만의 말씀, 큰일 날 말씀이네.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심판이냐? 상 받는 심판과 벌 받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고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의문하십니까? 찾아보실까요? 찾아보실래요? 그냥 듣고 믿으실래요? 찾아봐요? 예,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 신약성경 290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하나 더 찾을게요. 3번 정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로마서 14장 10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그럼 이제 구원받았는데 상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벌 받아도 괜찮습니까? 육친 부모님도, 육친의 아버지도 내 자식이지만 나쁜 짓 하면 채찍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죠, 당연히. 채찍을 안 때리면 버린 자식이고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상속을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상속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는다는 얘기는 10골 다스리라 5골 다스리라 이게 아니라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하루에 매일같이 새벽에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10시간 기도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하루. 우리가 들을 때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새벽 기도를 2시간 한다. 이러한 믿음 보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죠.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2시간 기도한 사람이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0시간 빼면 14시간. 14시간 동안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나갔을 때, 거리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건 상관없나요? 2시간 기도한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떠해야 된다? 기도한 내용대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 따로, 언행 따로. 여러분, 하루 2시간 기도하는 그분이 나와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언행을 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2시간의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 내가 감정이 상할 때, 미운 마음이 생기고 욕이 나갈 때 주님 부르면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기도로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그게 마음에 새긴 기도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교회 본당 밖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거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본당을 나서서 다음 본당 들어올 때까지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확실하죠? 그럼 본인 자신은 어떨까요? 본인도 확신하죠.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언제 무슨 구절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도한 대로 생활하고 예배 드린 대로 생활하고 그 삶, 그것이 처음 받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본인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떤 경험이냐? 날마다 죽는 경험, 날마다 회개하는 자, 죄에 대하여 죽는 자, 그 사람은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것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처음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산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냥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대로 산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 받은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회개, 죽는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죽는 거는 누가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그는 누구인가? 예?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그가 누구냐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에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이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 지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 지체는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기 전이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후라는 얘기예요? 후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성화는요,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노력과 수양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을 갖추고 인내심을 기르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 성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성화는요, 인격 수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과 통치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견고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는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럼 바울 사도가 한 그 말이 잘못됐다는 뜻이 되죠. 자, 죽는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자매인데 파트너가, 자기 밑에 파트너가 몇 사람이 동시에 빠져나가서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자매의 파트너가 됐어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 용서됩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히죠? 빠져나간 파트너도 원망스럽지만 그 파트너를 자기 밑에 파트너로 등록시킨 그 자매 정말 미워요.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거기다가 새로 들어온 파트너가 100만 원어치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매를 알고 있어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에 6.25 직후였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월남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형제가 사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형은 성품이 좋아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이제 곧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뛰어들어오면서 나를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막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동생이 살인을 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옷 벗어라. 증거를 없애야 된다. 이 동생이 증거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입던 옷을 주고 빨리 이거 빨리 갈아입고 빨리 숨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자들은 형이 살인한 동생을 숨겨주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이 숨은 뒤에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고 경찰들이 들어오는 걸 맞이했어요. 내가 했소. 잡아가시오. 그 광경을 숨어서 동생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은 사형 절차가 상당히 그 인격을 존중해서 진지하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6.25 직후에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피신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살인자를 사형시킨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사형당하는 그 사형장의 담장 밖에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형당한 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형.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살인자인, 우리 다 살인자 아닙니까? 한두 번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동생 대신 죽은 그 형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제가 위로할 수 있었던 말은 자매님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 저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옥 심판을 면했습니다. 자매님이 잃으신 거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매님이 받은 그 사랑만큼 큰가요? 주님의 사랑만큼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그보다 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잊읍시다. 그리고 다시 삽시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겪은 고통과 시련만큼 연단을 겪은 뒤에 자아가 죽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아니 이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승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10시 50분에 교회에 옵니다. 근데 이분은 9시 50분, 1시간 일찍 나왔어요. 혼자서 본당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복도 1, 2, 3층 복도, 교회는 3층인데 2층, 1층 복도까지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타가지고 이거 마시고 하십시오. 제가 좀 같이 거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커피를 타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커피를 타오셨네요. 이거 잡수고 하세요. 그 자매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이제 교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9시 50분에 매주마다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분을 돕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 자매가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빠져나간 파트너와 받아들인 스폰서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 용서를 했다는 그 말은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체험한 그분, 성화의 경험을 한 분이고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한 분이고 처음 받은 그 구원을 견고히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자신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아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